네, 오늘도 일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 어느 선비의 장인이 남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선비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지장인을 남산지오가 찾고 하니 유창자는 지창이래 하고 유궁자는 지궁이래 하며 무창무궁자는 지붕이래 하라. 그러나 일자무식한 동네 사람들은 이 선비의 말을 도통 알아듣지 못하고 멀뚱멀뚱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선비는 동네 사람들이 무식해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탄식하며 그 문자를 풀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의 장인을 남산 호랑이가 물고 가니 창 있는 사람은 창을 들고 나오고 활 있는 사람은 활을 들고 나오고 창도 활도 없는 사람은 몽둥이라도 들고 나오라는 소리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동네 사람들은 선비의 장인을 물고 간 호랑이를 쫓아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서 선비의 장인은 호랑이에게 잡혀먹고 뼈와 옷가지만 초라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만리.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식자우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이 사자성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는 게 병이라는 것이죠. 이 사자성어처럼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도리어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맘 편히 사는 게 좋다고 위안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정보, 특히 고급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은 영국의 경험론자인 베이컨이 말한 대로 아는 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 지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은 진리의 지식에 철저히 근거한 믿음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과 함께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무지로 인한 어리석음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에게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몇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성경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제 얼마나 성경이 아는 것,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이해하셨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장 13절부터 5장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읽어보면 알다는 동사가 모두 7번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에서는 알다는 동사가 무려 3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은연중에 강조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2번에 나누어서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6가지 중에서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는 자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영생이라고 번역해서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2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보면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0번, 요한일서에서는 6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정도만 인용할게요. 자, 그럼 요한이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생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죽음에서 소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의미가 어떻다고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설명해 보세요. 너무 길지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생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죽음에서 소생하여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오늘 13절에서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영생을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11절과 5장 11절과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영생을 얻은 줄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영생을 얻으신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영생이요? 그게 뭐예요? 글쎄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영생을 얻을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그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네,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모르세요? 주님은 이미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으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신 줄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알려주고자 하는 사실은 기도와 관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네. 아마 기도 안 하는 신자는 없을 거예요. 신자라면 기도가 좀 서툴러도 자주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 받으셨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신 줄 알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담대함이란 영어로 confidence, 강한 신뢰,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엉뚱한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사도 요한이 알려준 것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응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요, 들으심이라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15절에는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듣다와 얻다의 동사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들어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것을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미래에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응답받은 것을 확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가슴 졸이며 안절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이번 여름 휴가 때 한번 바다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바다 물결이 어떻게 하죠?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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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예? 여기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까 안 주실까. 마음이 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 안 주실 것 같은데. 아니야,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자, 이렇게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내가 구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이렇게 믿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 눈치 보면서 그냥 아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에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서 확신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셋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기도해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도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짓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은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는 거듭난 믿음의 형제가 짓는 죄는 아닙니다. 그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과연 어떤 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요한일서에서 5장 16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인죄, 간음죄, 우상숭배와 같은 심각한 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규정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곧 성령 회방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일서 2장과 4장에서 언급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요한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거짓된 주장을 펼쳤는지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죄는 거듭난 믿음의 형제들이 짓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은 영적으로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구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하더라도 용서와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와 관련하여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형제들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실 줄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기도해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까?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알았지만 어떤 것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더 많은 성경의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